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7월 10일, 그러니까 3주 전에 이 느헤미야 2장 뒷부분을 말씀을 전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가장 좋아하고 저희 멘토같이 이렇게 여기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계속해서 느헤미야 끝까지 이렇게 강해해서 나갈 것인데, 뭐 언제 또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자, 앞에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앞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연결시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일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수십여 년의 포로 기간 끝나고 그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한 민족들을 다루는 정책이 바벨론 정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벨론 하면 지금 이라크 후세인이 이 바벨론의 부흥을 깨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나 기구들 인질로 잡아가는 정책을 펴었어요. 대표적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가는 모습, 특별히 젊은이들을 잡아가는 이유는 그들 인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본토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어린 또 젊은이 청년들을 바벨론에 데려와서 교육시켜서 나중에 바벨론의 지도자들로 만들어서 다시 파송한다, 이런 뜻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가 바뀐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란이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다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그들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해 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대신 우리 제국을 반역하는 행위, 배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아주 큰 보복을 안겨주겠다. 이런 유화 정책.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정책이 알렉산더 그레이스 정책, 로마 정책, 이렇게 이어지는 정책인 이 정책이죠. 여하튼, 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도 유다로 다시금 귀환하게 되죠. 성경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냐?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BC 458년 2차 포로 교환이 있을 때, 아마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직책에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학자도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직책에서 2차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마음속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도 다 완공하고 평화롭게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과 뭐 통신 이런 것이 너무 전무한 시대니까 말이에요. 한 1,500km 떨어진 거리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잘 지내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고, 오늘 일장에서 보면은 돌아온 하나니아라고 하는 유대 형제
제가 보고하는 내용은 성문이 불타고 말이요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그 꼴이 말이 아니라 이런 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느헤미야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이야. 이 장에 왕 앞에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가 총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자기가 또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 강 건너에 이제 나무를 또 이렇게 다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친히 온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 첫 번째 느헤미야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지도력이다. 지도력이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도력,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되는 지도자상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앞에 1, 2장은 느헤미야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며 도착한 이야기, 그리고 도착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는가, 3일 동안 이제 조용히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2장까지고, 3장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3장은 왜 건너뛰었냐면 이제 온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내용, 누구는 어디 쌓는다, 누구는 어디 쌓는다, 긴 내용이 3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3장이 조금 말씀드리고 합니다.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모습은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말이에요. 앞에 3장의 긴 내용을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맡아서 중수한다, 세운다 하는 거예요. 앞에 3장 23절에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맡아라, 책임지라. 그것이 성벽 재건의 기본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고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요. 자기 학교에서도 아유 졸업하면 그만이야, 자기 직장에서도 나 이제 금방 이직할 거야, 이 동네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뭐 우리 친척도 아유 의존하고 살면 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교회, 자기 직장,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친구들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요. 늘 딴 데 마음을 두고 딴 곳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방 잊혀지고 나는 다른 수준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가장 가까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몫이라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0절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봐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이 특별히 말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사장으로부터 장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자기 앞에 자기 몫을 감당함으로써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고아 일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가슴앓이 속상함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아니 대제사장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니 우리 귀족들은 말이야 자기가 무슨 특별하고 이렇게 하루도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가 말이야.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원래 사람이란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배고프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비교의식이죠. 우리 옆집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 민족이든지 한 부가 편중되고 밑에 민중들이 못 살면 그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민중 봉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지? 눈앞에 보이는 그 귀족들, 그 잘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치함과 방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 비교의식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부와 백성들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면 아유 우리가 그냥 저 귀족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그냥 골탕 먹이냐고 우리가 빈 구멍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안 그래도 온 사람들에게 창피를 한번 주자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실천을 안 해도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것 사람들 마음에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드고아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분담해야 될 부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 구멍으로 인해서 도적들이 들어오고 외적들이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온전한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작은 구멍을 내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드고아 귀족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얌체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드고아 사람들, 백성들은 그 귀족들이 일하지 않고 속상하게 행동해도 말이요. 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자리까지도 우리가 대신 짊어지자 넓은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그 드고아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성벽이 온전히 지어져 간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4장에 이르러서 이제 4장은 어떤 상태인가? 4장 6절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른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온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다? 지금 4장의 상태는 반쯤 되어진 거예요. 서로 문길이 연결이 되어서 연결은 다 되고 높이로 한 반쯤 지어져 있는 상태다. 일의 진척이 반 정도 지려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자, 이 산발랏이나 앞에 2장부터 나오는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건축되어질 때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 하는 것을 영적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한 반쯤 올라갔을 때 산발랏이 나타나서 크게 분노하며 비웃는 장면이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자기 군대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를 일으키려는가? 아주 장황하게 뭐라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산발하시는 거예요. 아, 이들이 이렇게 건축을 한답니다. 이렇게 건축한다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연설을 했어요.
그들이 3절에 또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우는 거야. 여우는 아주 가벼운 도구를 의미하는데,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그들이 지은 성벽은 푹싹하고 무너질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허허허 웃고 말이요. 그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미약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미약한 너희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해봤자 무슨 역사가 일어나? 너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데 뭘 할 수 있다고 전도해봐? 아유 지금 시대에 뭐 전도가 되겠어? 너희들이 뭘 한다고? 이것이 산발랏을 비롯한 사탄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비웃고 힘 빠지게 하려고 역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되게 그 본질을 보면 지금 산발랏이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야단을 떠는 겁니까? 정말 유다 사람들이 한 행동이 가짜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반대예요. 그걸 알아야 돼. 정말 가짜라면 정말 자기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놔도 아유 뭘 하든지 가만히 놔도 너무 미약하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앞에 2장 10절에 보면 말이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온다 할 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대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큰 소리치고 허풍 떨고 비웃고 하는 그 중심에는 유다 사람들이 가소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속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 표현이 비웃고 도리어 허풍 떠는 모습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개가 막 가까이 가면 막 짖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개가 자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짖는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의 일을 하며 여러 우리를 위축하고 속상하게 하고 비우는 말이 이렇게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선도에서 뭘 한다고, 기도한다고, 뭘 한다고, 너희들이 나가서 활동한다고,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가 위축되고 약해지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하! 이놈의 사탄 마귀들이 무서워하는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이 겁주고 이 욕 비우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 비웃음과 조롱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나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4절이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야, 느헤미야 지도자로서 너무 훌륭한 것은 뭐냐? 느헤미야 1장부터 나와서 느헤미야 13장까지 이르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들, 지도자로서 자기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다가올 때 또 백성들이 속상하게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었든지 느헤미야는 어떤 정치 지도력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잖아요. 나 사스다와 내가 너 뭐 해주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라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와서 자기들을 겁주러 갈 때 바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시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페르시아 왕에게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들을 혼내주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폭탄 돌리기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고 폭탄 돌리기만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폭탄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라 기도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내 문제였는데, 내 어려움이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이거 주님 앞에 맡겼으니 이제는 그 문제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해결될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도 계속 전전긍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가 앞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본받아서 말이에요. 백악관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잖아요. 링컨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자기 기도실을 꼭 찾아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된 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닮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벽 건축이 진행되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대적들이 더 모여들어.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만 오늘 나왔거든요. 4절부터도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토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었다. 이게 지도로 보면 동서남북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이제 대적들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더 분노하고 말이요.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듯이 으쌰 하는 그런 자리예요. 유다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도 사방에서 으쌰 하니까 이제 동요돼요. 이제 마음이 두려워. 뭐라 그래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유다 사람들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도 이게 뭐 사방으로 이제 꽉 차고 말이요. 야, 우리가 아직 반밖에 하지 못했는데 반이나 남았는데 우리 힘이 이렇게 다 빠졌는데 저들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때요? 비관론이 점점 유대 사람들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더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11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붙이지 않아. 어허, 너희들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냥 다 칼로 도려내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겁박하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고, 자, 진퇴양난 느헤미야 입장에는 내부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고 내부에서는 웅성웅성거리지 외부에서는 적의 위협이 더 거칠게 다가온 그 궁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 14절 봅시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들은
이방 백성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너희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 세상에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아유 또 뭐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자비가 용서의 하나님인데 또 나중에 용서해 주겠지. 아니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다가 또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또 며칠 또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내가 그거를 역용해갖고 내가 끌려야 돼요. 내 이익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실 앞에서 오늘도 생활합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그걸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특히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세계상에 먹고 마시고 즐길 것 그런 거에 탐닉하지 마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나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떡하라? 나가 싸우라. 너희 가족을 위하여 너희 자녀와 형제와 아니면 집을 위하여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싸우라.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져. 느헤미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실게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적들과 위협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기도하며 지극히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믿음 부스에게 사탄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승리의 깃발 날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기도 제목 드릴게요.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비관적인 이야기들, 생태계 파괴나 전쟁 이야기, 물가 상승, 가정 파괴, 주여 모든 일들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용서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할 줄때는 사탄마귀가 아니고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 번째는 거룩한 주여. 세 번째,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이때에 주여 그걸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아주시고, 미얀마 쿠데타 해결해 주시고, 북한에 지금 심각한 비상 상황, 아사자가 나오는 현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